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9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제가 지난번에 강의하면서 빠뜨린 게 있어서 설명을 잠깐 하고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강의를 하면서 이 전 세계에 앞으로 5나라는 주님 앞에 심판받을 나라이고 주의해야 될 나라다. 나쁜 나라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죠. 러시아 주님 앞에서 심판받을 나라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중국 같은 나라는 지금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고 교회 예를 들어서 간판 걸고 교회 생활을 못합니다. 북한도 마찬가지지만 그 다음에 일본이라는 나라는요 너무 나쁜 일을 너무 많이 했어. 그 다음에 회개를 안 해. 잘못한 거 인정을 안 해. 그러니까 독일하고는 달라요. 일본이라는 나라는 앞으로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쓰임 받는 나라나 뭐 유익한 나라가 아니고 심판받을 나라가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좀 별 관심이 안 가져 있던 나라 중에 이탈리아라는 나라. 이탈리아 수도가 로마입니다. 근데 이 로마라는 이 이름은 예전에 로마 제국 국가의 이름이었어요. 국가 이름이야. 지금은 이탈리아 수도잖아. 맞죠? 앞으로 로마라는 단어는 수도라는 이름으로 쓰이지 않고 다시 로마 제국 국가라는 이름으로 몇십 년 후에 되면 쓰이게 되는 용어예요. 로마, 이거 아주 유의해야 될 이름이에요. 그러면은 천주교를 다른 말로 뭐라 그래? 로마 가톨릭이라 그러죠? 천주교의 본부가 로마에 있어. 현재 로마 안에 바티칸 시티. 그러니까 거기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해. 어디서? 이 로마에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해. 그 로마 가톨릭도 로마 안에 본부가 있어. 그러니까 이 둘이 완전히 합세하는 거야. 합세. 그래서 계시록 17장. 여기 가면 이제 로마 가톨릭하고 로마 제국이 어떻게 합세해가지고 주님을 대적하느냐. 그 다음에 13장에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어떤 식으로 역사하느냐. 거짓 선지자가 어떻게 적그리스도를 도와서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666표를 받게 하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계시록에 쭉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나라는 안 좋은 나라야. 왜? 적그리스도가 거기서 나타날 거니까. 그런 로마라는 제국이 앞으로 이제 다시 일어납니다. 이제 EU가 지금 27개국인데 이게 이제 10나라로 다시 10개국으로 다시 깨졌다가 다시 모이면 10나라가 돼.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열불 시대라고 그래요. 그때는 열불 시대. 다른 말로 하면 열 발가락 시대라 그래요. 열 발가락 시대. 세상 끝에는
10이라는 숫자로 끝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3장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지요. 위에서부터 금, 은, 노, 철 내려가죠. 발가락까지 가면은 발가락 끝에는 철에다가 진흙이 설겠죠. 발가락이 몇 개입니까? 10개지요. 인류 역사가 시작해가지고 제일 끝에 가면은 10이라는 숫자로 끝난다는 걸 보여줬어요. 다니엘서 3장에서. 그래서 10이라는 숫자를 유의하시라. 유의하시라. 그 이유가 27이면 아직 아니야. 적그리스도가 안 나타나. 이게 깨지고 난 뒤에 10개국으로 다시 모이는데 캐톨릭 이 성한 나라 중심으로 EU 10개국에 모여서 이름을 무슨 로마 이렇게 만들어요. 로마. 열불은 나라 이름이 로마예요. 그걸 다른 말로 해볼까? 재생 로마. 그 사람들이 이름을 우리 국가 이름을 재생 로마라 합니다. 그렇게는 안 해. 로마라는 이름을 붙이지. 다시 일어난 로마다. 그러면 로마 제국이 다시 일어나는데 그게 수상이 일어나요, 대통령이 일어나요, 뭐 무슨 위원장이 일어나요, 안 그러면 뭐 왕이 일어나요, 뭐가 일어나? 제일 높은 사람이 직분이 뭐야? 대통령이야? 로마 제국에? 그걸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로마 제국이 일어나면은 거기서 제일 높은 놈이 로마 황제야. 그래서 황제를 한글 성경에서는 가이사라 그려놨는데 이건 이제 한글식 발음으로 번역한 거고 영어식 발음은 시저. 그 다음에 또 다른 발음으로 카이사르 이렇게 발음을 해요. 근데 로마 황제의 이름 안에는 시저 머시기 들어가. 그렇기 때문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은 그 적그리스도를 우리가 빨리 알아채기 위해서는 그 이름을 잘 봐야 돼. 그래서 시저 머시기 이렇게 나. 그 다음에 이름 안에 숫자가 들어있어. 숫자를 풀어서 합계를 내면은 666이 돼. 이해하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영어나 헬라 안에는 A, B, C, D 그러면 숫자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 이름을 이제 썼어. 이게 알파벳마다 숫자가 있으니까 숫자를 쓸 거 아니에요. 그래 전부 다 플러스해. 그 적그리스도 이름은 뭐야? 666이 나온다. 그런 뜻이. 그래서 빨리 알아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봐요. 끝에 가서 심판받을 나라, 러시아 같은 나라, 중국, 일본, 이탈리아인데 하나 빠져먹었어. 무슨 나라? 안 좋은 나라. 아랍 국가라. 이게 복수예요. 아랍 국가는.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중동 국가들 거의 막 99.9% 거의 다 뭐 믿어요? 알라신을 믿잖아. 이슬람교라고 하는데 그 믿는 사람들을 무슬림 그렇게 말해요. 아랍 국가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유대교고 아랍 국가들은 이슬람교 코란을 믿어요. 그게 철천지 원수야. 그런데 아무리 전쟁해도 그 큰 아랍 국가들이 연합을 해도 이스라엘 그 작은 나라를 못 이겨. 전쟁을 찬양합니다. 이스라엘 건드리면 안 돼. 앞으로 이스라엘은 어떤 경우에서도 누구하고 전쟁하면 지질 않아. 이스라엘 항상 이겨. 그리고 여러분들 예언하실 때 이스라엘의 원수 국가가 대표적으로 이란이에요. 원자폭탄 만들고 있거든. 근데 이란이 원자폭탄요 암만 만들어도 소용없어. 이스라엘을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온 세계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해가지고 국가를 세우게 했거든. 1948년 5월 15일. 그 전쟁이 4번 일어났거든. 4번 다 유대인들이 이겼거든요. 그 앞으로 안 되겠다. 원자탄 만들어야 한 방에 뻥 해가 다 날려야 돼. 그래도 그게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딱 잡고 계시니까. 근데 제가 2년 전에 유튜브 칼럼 한 거 있는데 러시아에 대해서 말했어요. 여러분, 앞으로 러시아가요,
이스라엘을 쳐들어갑니다. 그랬어. 근데 요놈들이 이스라엘 쳐들어가기 전에 우크라이나를 먼저 쳐들어간 거야. 그럼 지도를 놓고 보시라고. 러시아 모스크바가 있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예루살렘 있죠. 쫙 그러면 일직선이야. 우로. 그 중간 이쪽에 우크라이나겠어요. 이제 내려오는 거야, 이제. 근데 여러분들이 아다시피 러시아가 부자야. 근데 옛날에는 부자가 아니었어. 노태우 대통령 할 때요. 러시아 대통령 와가지고 싹싹 빌면서 돈 좀 빌려달라고. 그래, 돈 많이 빌려줬어. 아세요? 소련이 망할 때 이야기야. 그런데 이제 그 뒤에 러시아에서 뭐가 터졌느냐? 기름하고 가스가 터진 거야. 그게 처음보다 지금 10배 가까이 올라간 거야. 그러니까 러시아가 부자가 될 수밖에. 지금은 부자야. 근데 부자면 뭐해? 여러분, 하나님이요, 하루아침에 완전히 거지를 만들 수 있다니까? 하나님 손을 아셔야 돼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러시아는 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야 이 성경이 예언이 맞아 들어가요. 그거 봐요? 러시아가 거지같이 망하지 않으면은 남은 나라를 쳐들어갈 이유가 없어. 우크라이나에 쳐들어갈 이유는 좀 다르긴 다르지. 나토가 막 포위를 하니까 압박을 넣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는 석유 매장량이 세계 2위야. 그런데도 거지가 됐잖아. 이거 석유 많이 난다고 부자 되는 거 아니구나. 여러분 보시면 알잖아. 그리고 어떤 나라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세우면 일어나고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때리면은요, 완전히 거지기 때문에 거지가 되면 어떻게 돼요? 러시아가 앞으로 남은 나라를 더 쳐들어가게 되는 거야. 이판사판으로. 근데 그때 이 유대인들은 본국으로 돌아와가지고 부자가 되거든. 러시아가요, 35일 전인가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갔어. 내가 딱 하고 오는 게 있더라고. 아차, 이 성경이 응해 가는구나. 그러면서 내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왔는가 하면, 지금부터 러시아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올라가지 않고 내리막을 만나기 시작할 거다. 내가 그랬어요. 계속 내리막. 뭐 돈 있다고 해가지고 뭐 무기 만들고 한다고 해도 그거 가지고는 어림도 없어. 경제 뭐 암만 기름이 터진다고 뭐 가스가 암만 많이 나도 그거 전 세계에서요 제재해 뿌리면 이제 내리막 만나기 시작. 망해 가지고 있으면 뭐해? 정치적으로도 혼란하고 경제도 파탄이 나고 군사적으로도 미국의 어떤 선진 무기에 첨단 무기에 못 따라가고 그 다음에 반도체가 문제네. 요즘 전부 반도체인데. 그래서 내 예언을 여러분 믿으세요. 러시아는 앞으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 내리막이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왜? 저거 망해야 돼. 보니까 백지 멀쩡한 나라를 남은 나라 쳐들어가 가지고 수만 명이 죽었잖아요. 반대로 생각해봐요. 일본이 쳐들어가 중국이 쳐들어가지고 우리나라 수만 명 죽고 다 도시 다 박살나고 막 엉망진창되고 여러분 가족 중에 누구 죽고 그래봐요. 그게 얼마나 이가 갈리겠어. 근데 생각보다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보니까 강한 데가 있어. 여러분 안 놀랐어요? 정신력으로 말하면 러시아 사람들보다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훨씬 더 수준이 높고 정신력이 강하고 애국심이 투철하잖아. 나는 그렇게 봐. 결과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거예요. 누가 이기고 지고가 아니고 문제는 뭐냐? 러시아는 내리막 만났다. 그렇게 보시면 돼. 드디어 앞으로 이스라엘까지 쳐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에스겔서 38장. 그러다가 러시아는 폭삭 망하게 된다. 그래서 5개국 중에 1번이야. 러시아. 아주 나쁜 놈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왜 착하냐? 남은 나라를 잘 쳐들어가질 않아. 남은 나라들 막 외국 사람들 막 죽이고 뭐 무자비하게 막 한국 사람들은 잘 안 그래. 착해. 그 다음에 복음이 그래도 살아있잖아. 남한에. 북한은 죽었어도. 그거 가지고 좀 봐주시는 거예요. 교회가 아직도 있으니까. 교회가 대한민국에서 완전히 무너지면은 한국 정치도 경제도 더 엉망이 되는 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주의 종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한국이 그냥 살아있는 거야.
요만큼 살려주신 거예요.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다른 나라들 쭉 생각해봐. 이게 복받을 나라들인가? 영적으로 탁 뭔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건가? 여러분들이 기도 중에 어떤 그 주님이 주시는 영적 감각? 느낌? 예고? 이런 거. 그런 게 있어가지고 남보다 한 발 일찍 뭔가 앞서 나가서 대비를 할 줄 알아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저기 적그리스도 아니야. 그러고 있으면 그 사람 틀렸습니다. 나타나기 전에 5년, 10년 전에 벌써 알아야 되는데 나타났는데도 저게 누구야? 그러면 그거 틀렸지. 그거 됩니까? 그게. 말도 안 되지. 그게. 한 2, 3년 전에 컴퓨터가 한 대에 300만 원 하더라고. 근데 컴퓨터 값이 내려가면서 우체국에서 적금을 100만 원짜리 들면 컴퓨터를 살 돈을 미리 줘야 컴퓨터를 미리 사게 한대. 그런 게 있었어. 그 당시에 현직 컴퓨터야. 별걸 다 이야기하네. 그때 내가 이 컴퓨터를 빨리 사가지고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데 시대에 앞서 나가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탁 오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비싼 컴퓨터를 적금 들어가지고요. 컴퓨터를 사가지고 그때 우리 딸이 초등학교 때야. 나중에 이제 컴퓨터과를 가가지고 홈페이지 만들고 그러는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설교를 녹음하고 찍어가지고 인터넷에 막 그 당시에 홈페이지지 지금은 유튜브지만은 해가지고 올리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말씀이 전파되기 시작한 거야. 여러분 시대를 앞서서 나가야 돼요. 이게 문화가 발달하잖아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복음에 적용시킬까? 그걸 이용을 하셔야 돼. 옛날에는 사람이 걸어가지고 복음 전도했잖아. 지금은 안 하잖아. 인터넷으로 다 나가버리잖아. 온 세계에. 얼마나 좋아. 내가 시골에 앉아서 설교를 해도 그 다음 주에 가면요. 몇백 명, 몇천 명이 듣잖아. 보잖아. 아우, 얼마나 좋아. 이걸 이용 안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이걸 어떻게 접목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까?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머리를 써야 돼.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래도 많이 발달했잖아. 반도체랑 어쨌든. 그리고 요거를 여러분들이 잘 이용해가지고 하나님에 관한, 복음에 관한 아이디어가 있으면은요, 1분짜리라도 찍어, 8분짜리라도, 5분짜리라도 찍어. 그래가지고 자꾸 하다 보면은요, 뭔가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는 수가 있다. 그 말이지. 할렐루야. 그리고 지금 우리는 시골 교회지만은 인터넷 덕 많이 보고 있어요. 유튜브 덕을 많이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살리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도 성막에 관하여 볼 때에 오늘의 주제는 성막론 안에서 성막 건축의 재료에 대해서 특별히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3,500년 전에 모세를 통하여서 광야에서 성막을 건축하게 하실 때 다 지시하셨어요. 자세히 지시하셨어요. 네 맘대로 지어라 하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아주 상세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지시하셔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식양대로 설계도대로 비전에 따라서 그 성막을 건축하라. 그래서 내 마음대로 짓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뭡니까? 오늘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또 하나님의 교회를 신앙생활을 할 때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모델이 되셨고 그 다음에 이렇게 신앙생활 하라고 주님께서 진리의 길을 가르쳐 주셨고 우리가 종들이 되면은 양들을 이렇게 지도하라고 또 주님께서 그 길을 보여주셨고 주님이 모범으로서 또 우리의 목자장으로서 그분이 우리에 대해서 하신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신실한 1등 주님의 종들로 그리스도인들로 만들어 가시는 중인데 그것이 뭡니까? 성막 건축하고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축 그러면은 뭘 생각해야 돼요? 지금 현재 물질적으로 건축이죠. 이것도 건축물 아닙니까? 그렇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 오른쪽 그림 봐요. 예수 그리스도 자체다. 성막은 예수님 자체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그분에 대해서 알기를 원한다면은요, 성경 전체에서 그분에 대해서 알 수 있지만은 특별히 성막에 오면은 예수님을 굉장히 자세히 많이 깊이 여러 방면에서 말씀해 놨어요.
그래서 성막론이 어렵긴 어렵지만은 공부해 볼 만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노다지야. 굉장히 그 깊은 내용들이 깜짝 놀랄 다양한 그러한 내용들이 많아.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주의할 것이 뭔가 하면은 성전을 이렇게 건축하라 하고 여러 가지로 주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을 뭐하고 연결시켜야 되는가 하면은 내 자신하고 연결시켜야 돼요. 또 너희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인 줄 모르느냐라고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셨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자신이 성전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 돼요. 우리 자신이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그럼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 안 된다면은 그 마귀 집 되는 거야.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정쩡한 거 없어. 여러분 자신이 성전이 되든지 마귀 집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야. 그래서 성전이 되면은 주님이 이 안에 온전히 거하신다는 거잖아. 주님의 전이니까. 그 사람은 휴거될 것이요, 천국 갈 것이요. 하나님의 성전이 못된 사람이 교회 50년 다녀도 휴거될 수 있겠습니까?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막론을 통하여서 어떻게 성막이 지어졌느냐 그거를 보고 우리 자신이 어떻게 성전으로 지어져 갈 수 있느냐 그거를 본다고 말이죠. 또 예수님은 누군가 그것도 본다 이거죠. 그래서 이걸 물질적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생각하시되 모든 것을 통하여 예수님은 누구신가? 할렐루야.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 다음에 우리 자신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뭘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떻게 되는데? 성막 말하면 나는 어떻게 성전으로 지어야 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 봅시다. 노아가 창세기 6장, 7장, 8장 보면은요, 방주를 지어. 방주 짓는 것도 주님이 자세히 가르쳐 주셨어. 그럼 방주는 뭔데? 예수님하고 연결시켜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의 방주이시다. 할렐루야. 노아는 열심히 방주를 건축했지요. 그래가지고 자기 가족들을 다 구원시켰지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자랑으로 알지 마세요. 나는 열심히 구원의 방주를 지어 우리 가족들을 모두 구원시켰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도 책임을 져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하나도 막 허겁지겁해. 구원 받을까 말까야. 그래가지고 식구들을 가족들을 어떻게 책임집니까? 그러면 교회 예를 들어서 직분 맡으면 어떻게 하시려면 안 되잖아. 내가 먼저 확실히 구원받아야 돼. 그 다음에 가족들을 책임져야 돼. 그리고는 하나님이 교회에서 직분을 받아 초신자들 양들을 키워내고 구원시키고 주님 앞으로 천국으로 데려갈 수 있어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열심히 사회생활하면서 돈을 벌어야 돼요. 생활해야 돼요. 그렇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구원 받아놓고 뭘 하셔야 돼요. 실컷 일하고 지옥 가면 안 되잖아. 그래서 성막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성막론을 통해서 여러분 자꾸 교훈을 받으세요. 내가 아직도 내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건축이 안 되었는데 지금부터 내가 이것을 아주 내가 확실하게 내 생애의 목적으로 삼아가지고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성전으로 건축되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하겠다. 그 다음에 내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건축되면 다른 일을 해도 안 될 리가 없지. 사람이 안 되면은 어떤 일을 지금은 잘하는 것 같아도 끝에 가서는요 허무하게 돼.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먼저 서세요. 수신, 제가, 지구, 평천하. 그 제일 1번이 수신이야. 여러분 자신이 섰습니까? 신앙이 바탕이 견고합니까? 흔들리지 않습니까? 적그리스도 나타나도 여러분 미혹당하지 않겠습니까?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인격은 어떠합니까? 그런 말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목회해오면서 내가 정말 절실하게 깨달은 거 말해볼게요. 인격이 안 된 사람은 아무것도 안 된다. 좀 되는 거지. 그 끝에 가서 주님 보시 그건 전혀 인정받지 못한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사람이 먼저 되세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같은 소리 여러분 들어도 여러분 이렇게 한 귀로 듣고 흘릴 수가 있죠. 사람이 먼저 되시라니까. 그러고 난 뒤 뭘 하시라니까. 사람이 먼저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사업도 가정도 일으키고 신앙생활도 교회를 위해서도 봉사하고. 그런데 이게 먼저 가르치면 안 되고 이 교육 훈련 단련이 먼저 안 되니까 가정들도 허물어지기 쉽고 깨지기 쉽고 직장 생활에도 실패하기 쉽고 교회 생활에도 오히려 교회 덕이 되기보다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교회에서 참 주의 종이나 성도들한테 짐이 되고 그러면 안 되지요. 초신자 같아 몰라도. 그래서 여러분이 잘 되기 위해서 인격이 먼저 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인격 위에서 신앙이 딱 견고해야 돼요. 그러고 난 뒤에 사업도 하고 신앙생활도 하고 남도 도와줄 수 있고 교회 기둥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되세요. 죽을 때 후회하지 않도록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이 책임지세요. 특별히 내가 반복해서 말합니다. 남한테 책임 떠넘기지 마세요. 모든 책임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아유 목사님이 어땠다, 부모님이 어땠다, 어쩌고 정치가 어떻고 아우 엉터리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여러분 자신에 대한 일생의 운명을 여러분이 책임지셔야 돼요. 누가 뭐 코끼리 가지고 일로 오라 그랬습니까? 코끼리 가지고 여러분 지금 여기 공산주의 시대입니까? 아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의 길은 여러분이 확정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격은 여러분이 세우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점수가 50점이다 100점이다 그건 여러분한테 달렸어. 그 대신에 지도자를 잘 만나야지. 그건 사실이지. 부모 잘 만나야 되고 그건 사실이잖아. 교회에서 지도자 잘 만나야 되고. 여러분들이 지도를 잘 받으면 남을 지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도를 잘 못 받은 사람은 남을 지도를 잘 못해. 여러분 위에 누가 있으면 존경하고 순종하고 잘 따르면은 여러분도 다른 사람을 여러분 잘 따라오게 할 수가 있어. 여러분 위에 있는 사람 부모나 주의 종이나 회사의 뭐 사장이나 뭐 위에 사람 있는데 영 위에 사람 욕하고 뭐 그냥 따르지도 안 하고 순종도 안 하고 그냥 재밌더라고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 시킬 수 있습니까? 안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그런 걸 먼저 기초적인 거를 터득을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배워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악한 사람들도 부자가 되는 수가 있다고 성경이 그러셨어. 근데 뒤에가 중요해. 악인들로 재물을 쌓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자에게 그걸 준다 그러셨어요. 결국은 재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 주님께서 돌아가게 하시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열심을 하지. 돈을 벌지 쌓아놓지. 근데 나중에 훅 하면 그게 어디로 간 새도 없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초, 그게 뭐냐? 건축의 기초와 같이 기초가 뭐냐? 우리 인생의 기초가 뭐냐? 인격. 신앙의 기초가 뭐냐? 이거 보시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죽을 때 부끄럽지 않아야 되고 교회에 덕이 돼야 되고 가족들을 구원시켜야 되고 어디 가도 유익한 사람이 돼야 되고 될 수 있다니까요. 바꿀 수 있다니까 사람이.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지도를 잘 받는 거야. 주님으로부터 잘 받아. 예, 너 이렇게 해야 돼. 봐, 건축하는데 이렇게 하라 그랬잖아. 딱 하나씩 다 가르쳐 주잖아. 근데 네 마음대로 하면 되겠니? 다른 말로 바꿔볼까? 예, 너 신앙생활 하는데 말이야. 네 기분대로 신앙생활 하면 되겠니? 신앙생활도 딱 주님이 길을 딱 정해놨어요. 성경에 어떻게 하라고 아주 그냥 아주 확실히 말씀해놨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막 건축을 통해서 이번에 수지 맞으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건축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전으로. 그래서 아직도 보면은 신앙생활 오래 하고 저 사람 아직 멀었는데 그거 불행한 일이잖아. 내가 봐도 그렇고 하나님 봐도 그렇고 참 큰일 났다. 저래가지고 어떻게 하냐. 그렇게 여러분 자신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신앙생활 나중에 출발했어도 남보다 훨씬 더 앞질 나가서 신앙이 올라갈 수 있고 주님의 더 큰 일을 할 수 있고
교회의 큰 기둥감이 될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 가. 교회는 부흥되고 영혼들을 살려. 여러분들 점점 주님을 닮은 인격체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들이 성장해 가. 여러분의 인생이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고 성공했다고 주님도 인정하고 여러분 자신도 후회 없는 인생으로 마감을 할 수 있어요. 소년은 이로하고 항난성이라. 세월 금방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2장 제일 끝에 가서는 이제 이 모든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을 다 계시를 해버렸다. 종도를 통해서 다 드러냈다. 선포했다. 다 알려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마지막 때가 됐으니까 이 성경 비밀의 말씀을, 이 계시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다 공개해라. 귀가 열린 사람은 다 들을 수 있게 해라. 믿음이 없고 주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그거는 뭐 먹여줘도 못 먹는 그건 할 수 없고, 이제는 비밀이 없다. 주님 비밀은 다 열렸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있을 일을 완전히 주님은 다 공개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해볼까요? 아니 뭐 계시록요 2000년 전에 써있는데요.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내가 질문해 볼게요. 2000년 전에 요한계시록이 사도 요한에 의해서 쓰여졌지만은 그러면 그 성경이 다 열리고 해석이 됐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 그래서 그 말씀하시는 거야. 마지막 때 가면은 이 성경이 다 비밀한 부분까지도 다 열린다 이거예요.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하면서 이 성경 강해를 했어. 강해서를 썼어. 큰 종들이 강해서를 많이 썼어요. 그러다가 큰 종들 중에 몇 사람이 뭐라 하는 줄 알아요? 내가 다른 성경은 다 풀겠는데 계시록은 못 풀겠습니다 그랬어. 그게 그만큼 그러면은 그 지식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때가 되면 주님께서 특별한 종들을 통해서 계시록까지도 다 열어버리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100년 전에 계시록을 알고 있는 그 성도들의 그 성경의 수준보다 오늘날이 훨씬 더 올라가 있어요. 오늘날 우리들이 계시록 보는 게 더 밝아졌어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왜? 시대가 그만큼 더 가까워졌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더 이 때를 알려주시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금 때를 잘 보세요. 내가 다시 말할게요. 빠르면 30년이나 40년 내로 적그리스도가 와요. 느리면 40년 내지 50년 뒤면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요. 출현한다 그래. 내가 그건 벌써 한 5년 전에 말했으니까 거기서 5년을 또 빼면 더 짧아져요. 또 중요한 말을 한번 해볼게요. 적그리스도가 지금 유럽에서 태어났을지도 몰라. 왜? 30세에 등장하거든? 30세에 등장하려면 지금 낳든지 낳기 일보 직전이든지 둘 중에 하나야. 적그리스도는 내 나이대가 70 넘어가지고 나타나는 놈이 아닙니다. 적그리스도는 뭐 20살에 15살에 등장하는 놈이 아닙니다. 그 놈은 성경에 기록은 안 돼 있지만은 하나님이 종들에게 사인을 주셔요. 느낌을 주셔요. 아, 적그리스도 그놈은 30세에 출현할 것이다. 그럼 지금 나기 직전이든지 유럽에서 났든지 그래. 그럼 우리는 지금 시대를 알고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현재 믿음 가지고 적그리스도 나타나면 택도 없이 여러분 못 당한다는 거. 그럴 수도 있다는 거. 그거 한번 자신을 돌아보셔야 될걸. 적그리스도 등장했는데 성도들이 저게 뭐예요? 저게 누구예요? 그러면 뭐 이렇게도 대답하고 저렇게도 대답하는 목사들이 많을 수 있다는 거. 심지어 캐톨릭에서는 저분이 우리가 따를 우리의 신이다 이러면서 막
양들을 갖다 붙이는 거야. 시대가 그만큼 가까워졌어요.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리고 나타나기 전에 여러분들이 깨어 있으면요. 내가 전에 그 말 했잖아. 지진이 나면요. 쥐들이 다 먼저 도망가. 어떻게 하나 봐라. 다 먼저 다 도망가 버려. 쥐들이. 새들도 막 그 지진 나는 지역에서요. 새들도 희한하게 다 날아가 버린대. 짐승들도 다 도망가고. 사람은 뭐냐 그 말이야. 인류 최대의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때에 사람은 아무 감각이 없으면 되냐, 짐승만도 못하면 되냐 그 말이에요. 느낌이, 감각이, 영적인 센서가 있어요. 최소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5년, 10년 전에 딱 알아야 돼요. 몇 년쯤 뒤에 어디서 어떤 모양으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지금부터 무슨 준비를 해야 된다. 이 정도는 알아둬야지. 그리스도인이라면 신학교에 왔으면. 그래서 그런 거를 확실히 배우자고 말이에요. 그럼 그런 거를 알기 위해서 영적인 그 성숙함이 있기 위해서는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되고 성경을 깊이 연구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주님과 연관시켜가지고 또 이걸 통해서 주제는 다르잖아. 건축하고 주님 오심하고 다른 거죠. 그러나 영적인 성숙이 있으면 그 사람은 주님의 오심에 관하여 굉장히 밝아져요. 남을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을 주님이 쓰실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주님이 쓰실 수가 있어요. 확실히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자신이. 인격이 성숙해지세요.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일꾼들, 종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기둥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성막론을 이제 배우는데 오늘은 특별히 재료야, 이제 재료. 재료. 그런데 한번 써볼게요. 여러분이 건축을 하려면은 요 지금 재료만 나와 있지만은 질문해 볼게요. 재료만 가지고 건축이 됩니까? 어림도 없죠. 첫째, 땅이 있어야 돼. 두 번째, 재료 안만 갖다 놔도 내 멋대로 막 지으면 됩니까? 설계가 있어야 되잖아. 세 번째가 이제 재료를 갖다 놔야 돼. 네 번째, 뭐 땅 있고 설계하고 재료가 다 있어 사람 없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시공 기술자가 있어요. 시공. 이거를 왜 느닷없이 뭐 지금 건축가입니까? 건축가입니까? 아니잖아요. 건축에 대해서 왜 나오냐? 이게 영적인 건축에 대해서 물질적인 건축을 기본으로 해서 영적인 건축을 확실히 하자. 그 다음에 그분은 어떤 분인가 확실히 알자. 성막론이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 주님이 다루고 계시니까 우리가 그냥 대강 넘어가서는 안 된다. 큰 거 놓친다. 그런 뜻이. 땅. 여러분, 우리 자신이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밭이라 그랬어. 하나님의 건축할 땅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땅으로서 하나님의 건축이 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 그럼 한 사람 한 사람 구원을 많이 받으면 하나님의 땅이 자꾸 넓어져. 애굽에서는 지을 수 없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가나안 땅이 되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성막을 건축한 그러한 땅이 돼요. 하나님의 땅이 돼. 그래서 하나님의 땅이 되고 난 뒤에 여기서 건축이 시작이 돼야 돼. 그럼 설계가 뭡니까? 설계도 다 가르쳐 줬잖아. 이렇게 지어라. 모양은 어떻고 색깔은 어떻고 재료는 어떻고 무슨 용도에 쓰고 치수는 어떻고 막 엄청 상세하게 다 가르쳐 주셨어. 설계도 나왔잖아. 그건 다른 말로 뭐라 그랬어요? 신앙생활 네 마음대로 하지 말고 네 제주대로 그냥 하지 말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정확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은 너는 틀림없이 구원받는다 그런 뜻이야. 그 다음에 이 재료가요, 오늘 아까 일부러 읽었어요. 재료가 굉장히 여러 가지야. 나눠보니까 광물질, 식물질, 동물질 세 가지 재료가 있더라고. 그러면 주님은 이거 다에 해당돼. 모든 재물의 총체이시고 모든 건축 재료의 총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주님은 다야. 모든 건 다야. 성경에서 이 우주에서 좋은 건 전부 다 예수님이야. 할렐루야. 좋은 건 다. 그거 무조건 그렇게 아시면 돼.
그래 재료를 잘 좋은 걸 갖다가 건축을 해야 이게 좋은 건축이 되죠. 건축에 보면요, 제일 시원찮은 건축이 뭔가 하면요, 풀로 진 집이 있다 그랬어. 초막이야. 지푸라기로 지은 것도 있다 그랬어. 지푸라기.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요, 나무로 지은 건축이 있다 그랬어. 이거는 헛일이야. 마지막 때 가면. 신앙생활 약하게 형편없이 했다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불을 못 견디는 건축 재료다 그 말이에요. 마지막 때 가면 불같은 시험이 올 거니까 불로 확 싸질렸을 때 네가 견뎌낼 수 있나? 네 자신의 신앙을? 그러면 네가 재료를 좋은 걸 쓴 거야. 재료. 금, 은, 놋, 진주,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 보석. 이런 식이. 그 다음에 그 외에 불타지 않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불타지만은 식물성, 동물성도 있고. 재료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다른 말 해볼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건축, 영적인 건축을 하는데 어떠한 재료입니까? 그래 물으면은 좀 생소한 질문이지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어떤 재료인가? 내 자신은 어떤 신앙의 수준의 그리스도인인가? 여러분 자신은 좋은 재료가 되셔야 돼요. 값진 재료가 되셔야 돼요. 변질 안 되는 불로 타지 않는 재료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운명이에요. 운명. 여러분 풀로 집 짓지 마세요. 개집 같은 거 짓지 마세요. 개집 같은 거. 주님은 확실히 지으세요. 주님이 저도 이제 건축을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많이 오래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주님이 하신 말씀 중에 하나 말할게요. 평생 후회하지 않는 튼튼하고 아름다운 집을 지어라. 무슨 집? 예수님이 오시는 때까지 하자없는 집. 뭐 약간 술이 날 수 있겠지. 한 10년, 20년 있다가 풍성 무너져가지고 새로 짓고 그렇게 짓지 마라 그 말이야. 조금 천천히 지어도 좀 돈이 더 들어도 건축은 확실히 해라.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건축해라. 그것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하면 어떻게 돼요? 시험이 오면은 불타거나 바람이 많이 불면 약한 나무는 넘어지거나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오래 못 가서 큰 어떤 환란, 풍파, 홍수 막 이런 게 오면은 또 내려가 버리잖아. 그게 뭔가 눈치를 채셔야 돼. 신앙생활 하다가 뭔가 큰 게 오면 내가 못 이기면요 신앙이 뿌리채 흔들린다. 넘어진다. 그런 뜻이 그 재료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훌륭한 시공자입니까? 건축자입니까? 여러분 말했잖아요. 모세가 성막을 건축할 때 모세야 네가 지어 안 그랬어요? 하나님의 그 신을 충만하게 요즘으로 말하면 성령 충만한 그 다음에 기술이 좋은 사람을 내가 보내줄게. 그 사람에게 이렇게 지으라고 네가 본 대로 지시를 잘해. 그러면 그 사람이 네가 시킨 대로 잘 지을 거야. 너는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고 기술자는 네가 시킨 대로 하고 그렇게 하면은 온전한 성막이 되는 거야. 성막이 잘 지어져야 그게 하나님이 오실 수가 있어. 시원찮게 지으면 아무리 값비싸게 지어도 하나님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이 거기 오시지도 않아. 우리가 그래요. 암만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도 네 멋대로 하면은 주님이 여기 안 오신다. 너 인정 안 하신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까지도 지금 파괴됐잖아. 그걸 보시면 무슨 교훈인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버살렐과 오홀리아, 그다음에 솔로몬이 건축할 때 히람, 이런 특별한 지혜의 건축자들을 주님께서는 보내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광물질, 식물질, 동물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저렇게 25장에 몇 절부터 나와요? 재료가 3절부터 한번 봅시다.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져오라 그랬어. 그걸 가지고 성막을 건축하라 그랬어. 그럼 종류가 나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금, 은, 놋. 여러분 번호를 매겨보면 종류 많을걸? 청색실, 자색실, 홍색실, 여기다가 흰색실도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는가 하면 간은배실, 새마라 그러나? 간은배실, 그 다음에 염소, 털, 그 다음에 수양가죽인데 붉은 물들인 수양가죽, 해달의 가죽인데 뭐 돌고래 뭐 이런 식으로 보면 돼. 그 다음에 조각목,
그 조각목은 지금으로 말하면 아카시아 나무 계통입니다. 그 다음에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품, 향재료가 있어요. 여러 가지. 모략, 육계, 창포, 계피. 이게 제일 중요해요. 향, 모략, 육계, 창포, 계피. 여러분 여기다가요. 네 가지에다가 여기 네 가지거든. 1, 2, 3, 4. 여기 향재료라 그래. 플러스 해가지고 감남, 유, 올리브 오일을 딱 섞으면 여기 뭐가 되는가 하면은 여기 이제 관유가 돼. 아주 거룩한 기름. 이 관유는 제사장이나 대제사장밖에 취급하지 못하는 일반 성도들은 이 관유에 접근할 수 없다는 거, 냄새도 못 맡는 거, 만들지도 못하는 거, 사용하지도 못한다는 거. 관유. 그럼 오늘날로 말하면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을 받는 거예요.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냥 성령 그러면 안 되고 이 성령도 그분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기 전에 성령과 그분이 십자가 지시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난 뒤에 그분의 그 영, 주는 영이시니. 고린도후서에 그랬어요. 주는 영이시라니.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육체로 오셨다가 십자가 죽으시고 통과하시고 부활하신 후에는 그분은 영이 되셨다고 말이에요. 주는 영이시니. 이해가요? 그걸 해석을 하시라고 말이에요. 하나님 따로 예수님 따로 성령 따로 그렇게 말하지 말고 이제는 주는 영이시니. 그래서 여러분 이게 잘못하면 이게 혼란이 일어나는 거야. 예수님은 이제 육체의 예수님 아니고 그 시대가 지나갔어. 그분은 이제는 영이야. 영은 영인데 그분은 성령이야. 요한복음 14장에는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랬어요. 그것도 묵상해서 해석하셔야 돼.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지금까지 성경에 대한 개념 이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떠도 고쳐야 돼. 성령은 누구 이름으로 오셨어요? 자, 요한복음 14장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성령이 오셨어. 언제? 오순절날 오셨어. 주님이 부활 성천하셔서 난 뒤에 열흘 뒤에 오셨어. 예루살렘 다락방으로. 근데 성령이 오시긴 오셨는데 오시기 전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얘들아 너희들이 몇 날에 못 돼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받게 될 거야.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 그리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이 오시는데 그때를 기다려. 그 성령을 내가 보냈는데 너희들이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거야. 내가 죽어서 없어졌다고 생각하지 마. 내가 다시 오는 거야. 내가 가면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여 내가 다시 와서 그렇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데려갈 것이다. 이거 보통 중요한 말씀이 아니잖아. 그분은 다시 오셨어. 근데 뭘로 오셨어? 성령으로 오셨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고 오셨잖아. 그런데 성령하고 예수님하고 다른 분이라고 생각하면 그게 문제야. 형태가 다르지. 그분은 다른 형태로 오셨어요. 영으로 오셨어. 예수님은 따로 있고 오신 성령은 다른 분이고 그럼 삼위일체가 뭡니까 그럼? 삼위삼체입니까? 그분이 그분이라고 말은 삼위일체를 해놓고는 성령이 오니까 그건 예수님이 아니고 예수님은 저 가시고 보좌 오른쪽에 계시고 그 편히 쉬고 계시고 동생 성령은 네가 좀 갔다 오느라 그랬어요? 그건 아니잖아. 그 잘못하면 여러분 나중에 양들을 잘못 가르치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책임져야 됩니다. 그럼 봐요. 요한복음 14장 내 이름으로 오실 성령 그렇죠. 성령은 그분의 이름으로 오신대. 그러면 또 중요한 게 뭐냐?
그분 이름이 뭔데 이래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은 퀘션 마크를 여러분들이 자꾸 달아야 돼. 자꾸 질문을 해야 돼. 구렁이가 담 넘어가면 안 돼. 성경을 읽고 진짜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자꾸 질문을 해. 이게 뭔데? 이거하고 다른 거하고 틀리는데 이건 또 무슨 뜻으로 변화가 됐는데? 그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경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내 이름은 뭔데요? 이렇게 묻는 사람이 성경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구렁이가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거야. 내 이름 뭡니까? 예수. 잘하시네. 예수 이름 말고 다른 이름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요. 성령은 예수 이름으로 오셔야지 다른 이름으로 오시면 말이 됩니까? 예수. 그러면 또 점점 어려워지네. 마태복음 28장 그 제일 끝에 가면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양들에게 모든 민족에게 가르치라 그랬어. 이것도 이름이 또 나오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래. 그러면 좋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마태복음 28장. 그 여러분이 성경을 똑바로 하시려면 여기서 질문을 또 해야 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뭔데요? 그렇게 질문을 해준 사람을 난 아직 잘 못 봤거든. 질문을 왜 안 합니까? 왜 그냥 넘어갑니까? 그리고 잘못돼도 왜 그냥 따라갑니까? 그건 안 되잖아. 요한복음 17장에 가면요. 해석하기 어려운 게 또 나와. 내가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아버지의 이름을 이 이름이 또 나와. 사람들에게 알게 하였다. 이랬어.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또 일어났어요. 이 이름, 아버지 이름, 이 아버지 이름. 이것도 성령은 또 내 이름. 세례를 주는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똑바로 하시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신학교가 중요한 거예요. 아무 교회사나 아무 목사나 대강하는 거 틀리게 하는 거 뭐 엉뚱하게 하는 거 그거 배워가지고 그거 틀린 거 배워가지고 틀린 대로 가르치면 여러분 책임져야 돼요. 그 다음에 배우면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확인을 하세요. 내가 이런 소리 처음 듣고 이걸 배웠는데 이게 맞나 안 맞나 성경을 다시 보고 기도하고 확인을 하셔야 돼.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뭡니까? 난 질문했어.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내가 아버지 이름을 사람들에게 알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가 왔습니다. 그랬어.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성령이 내 이름으로 오신다 그랬어. 그 예수 이름이라고 그러셨어. 맞았어요. 그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 또 이것도 뭐야? 예수. 예수. 이야 제대로 배우셨네. 예수 씁니다. 여러분 복이 있어요. 귀가 열렸어.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이런 설교를 한 번 한 게 아니에요. 이런 설교 하다가 여러분 반박을 받았어. 난 성경 가지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보고 집에 가서 내가 잘 가르쳤는지 잘못 가르쳤는지 성경으로 확인하시라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책임을 여러분 지셔야 돼요. 나는 벌써 말을 했어. 근데 이걸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이대로 여러분들 잘 가르치고 못 가르치고는 이제는 공이 여러분한테 넘어가 버렸어. 나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내가 틀렸다면 여러분 고치면 되고 내가 맞으면은 내가 여러분들한테 제시한 대로 이거를 바로 알고 다른 사람들을 바로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남 탓하지 마라 그런 뜻이.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 예수. 예수님은 예수라는 이름을 아버지의 이름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오신 분이야. 아멘. 얼마나 절묘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놀리지 말아요.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야. 아멘. 예수. 자 그러면은 내가 질문할게. 이것도 대답하기 어려워. 아버지가 아들입니까? 그래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 아버지가 아들입니까?
아들이 아버지입니까? 그 우리 육신으로는 틀리잖아. 제 아들이 여기 지금 앉아 있습니다. 아들은 아들이고 나잖아. 아들이 아버지입니까? 이러면 아버지 DNA는 타고났겠지. 근데 아들 여기 따로 앉아 있고 아버지 따로 서 있잖아 지금.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안 그래. 아버지 안에 아들 안에 서로가 항상 같이 계셔. 분리가 안 되셔요. 그래서 내 안에 네가 있고 네 안에 그 아버지께서 나와 하나이시다. 그 말씀도 많이 하셨어. 그렇게 도마가 아버지 하나님 보여달라니까 네가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랬어요. 아버지가 여기 있는데 아버지 보고 아버지 또 보여달라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다음에 존재는 그렇지만 이름도 그렇다고 말이에요. 예수님은 오실 때 아버지 이름을 받아가 오셨어.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은 사실 아버지 이름이야. 근데 사람들이 이 인식이 안 돼. 하나님 이름 예수 그러면요. 그건 잘 인식이 안 돼. 그렇게 안 배워왔으니까. 아들은 아버지다. 이제 안지 고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예수님이 탄생하셨어. 이사야 9장 6절.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맞잖아. 아들로 오셨잖아. 아들의 모양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잖아. 아기로 태어나셨잖아. 어깨는 정사를 메고 그분은 우주의 통치자예요. 우주의 대통령이에요. 그 이름은 기묘자라. 놀라우신 분이에요. 모사라. 모사. 아주 아주 지혜가 있어가지고 잘 이렇게 왕을 보필하는. 그 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아기가 낳는데 그 아기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래. 그 아기가 바로 하나님이야. 그러셨어. 근데 그 뒤에가 더 중요해.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이랬어. 야, 여기가 완전 결정적이에요. 누가 이거를 읽고 누가 이걸 처음부터 봤냐 그 말이에요. 아기가 낳는데 아들을 주셨는데 사실 그 아들이 영존하시는 아버지란 말이야. 그래 버렸어요. 이거다. 여러분 무슨 말하면 성경에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냥 틀린 대로 배운 대로 막 하지 말고 성경에 몇 장 몇 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은 아버지야. 그 아기가 바로 하나님이야. 이사야 9장 6절 그랬어.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야. 이제 좀 쉬워졌잖아. 많이 쉬워졌네. 그러면은 골로새서 3장 17절. 너희는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하래요.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좀 심하게 말할게. 용서하세요. 여러분 엉터리로 신앙생활을 했어. 예수 이름으로 다 안 했어. 너무 예수 이름을 다 안 하고 너무 다른 이름을 많이 썼어. 인정합니까? 뭐든지 다 예수 이름을 해야 돼. 아멘. 그러면 뭘 하는데 예수 이름을 하는데 구원받으려면요 예수 이름 말고는 없어요. 기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전도 목사의 이름 전하고 교회 이름 전하지 마세요. 모일 때 예수 이름으로 모여야 돼. 구제도 네 이름으로 구제하지 말고 네 자랑하지 말고. 그 다음에 귀신 쫓아낼 때 여러분 예수 이름 말고 다른 거 있습니까? 귀신 쫓아내는데 안 되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중요해. 세례. 그런데 다시 내가 말할게. 너들은 뭘 하든지 말해나 일해나 다 그래버려. 다에다 똥을 쳐버리는 거야. 이해 없어. 다 안 돼 뭐. all over that. 다야 무조건이야. 딴피기 되면 안 돼. 좀 그랬었어요. 다 예수 이름으로 해. 그랬어요. 그럼 아멘 하면 되지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내 이름으로 하지 마라. 그래서 너희들은 마태복음 28장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아니 예수 이름으로 주라 하다 왜 갑자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주라 그래요? 틀렸네요 말이.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주라 그랬으면은 그 이름이 뭔데요? 하고 물으라 그랬잖아요.
묻는 사람이 많이 없잖아, 현실적으로. 그리고 엉터리로 주고 있잖아, 현실적으로. 여러분도 엉터리로 받은 사람 대부분이잖아. 그럼 안 되죠? 나 목사님 준 대로 받았어요. 그 왜 목사님 또 핑계를 대고 있어, 또 거기서 비겁하게. 성경이 다 있는데 넌 까막눈이냐? 성경도 안 읽었냐? 한 번도 안 읽었냐? 그거 이제 할 말 없네. 나는 여러분 신앙을 혼란시키려고 그런 게 아니라 바로 가르치려고 그래요. 내 중심을 아셔야 돼. 왜? 나 이제 조금 있으면 간두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바른 얘기하고 간두려고 그래.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주라는 거는 예수 이름으로 주라는 뜻이에요. 아멘. 그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왜 예수입니까? 근데 다 얘기했잖아. 성령은 예수 이름으로 왔고 아버지 이름을 예수님께 줬고, 그러니까 결국 따져보니까 3단 논법을 해놓으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다 해봐야 이름은 하나밖에 없어. 그럼 내가 말할게. 아버지의 이름 따로 한 개 있고 아들 이름 따로 있고 성령의 이름 따로 있고 하나님 이름이 세 개입니까? 하나입니까? 그러면 마태복음 28장 끝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해가지고 이것이 단수입니까? 아니면 복수로 표현했습니까? 네임이라 그랬습니까? 네임즈라 그랬습니까? 네임입니다. 단수입니다. 잘 알아봤습니다. 영어 성경, 원어 성경에도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이 세 개인지 한 개인지 그걸 여러분들이 연구해야 주의 종이 되는 거예요. 네임, 단수예요. 한글 성경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들로 세례를 주라 안 그래서 들자가 없어. 이름으로 단수. 하나. 그 이름 예수예요. 예수. 다 예수로 하라고 그랬어. 그건 뭐 공식이 간단해도 너무 공식 간단해. 다 예수로만 했으면 간단하지 뭘. 얼마나 쉬워. 유치원 애들 갖다 놔도 다 알아듣겠네. 각자 자기가 책임지세요. 이영 목사 와서 던졌어. 그러면 연구를 다 해가지고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분 몫이야. 이 문제는 주님 앞에 가면은 한번 다rum을 받게 될 거예요. 너는 어떻게 했냐? 말씀대로 했냐? 누구 이름으로 했냐? 주님 앞에 다rum을 받게 돼요. 어떻게 다른 말로 점검받게 돼 있어. 근데 재료가요, 광물질, 식물질, 동물질인데 누가 빨리 광물질만 찾아내봐, 먼저. 광물질. 25장 3절. 금과 은과 놋과, 이거 광물질이에요. 밑줄 치셔야 돼요. 광물질. 대체로 딱딱하면서 생명이 없어, 그 안에는. 돌이나 보석이나 이런 거. 자, 그러면 광물질은 금, 은, 놋 3절에 있어요. 그 다음에 몇 절로 넘어가야 되는가 하면은 저걸 찾아보세요. 호마노 몇 절에 있어요? 7절. 호마노는 보석의 일종입니다. 그 다음에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 다이아몬드야. 여러분 이거는 광물질입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식물질을 찾아보세요. 식물질. 식물질 몇 절에 처음 나옵니까? 4절. 청색, 자색, 홍색, 실. 실은요, 식물질입니다, 이거. 화학 섬유 아닙니다. 그 다음에 가는 배실. 배 3배니까. 세마포죠, 세마. 이게 식물질이에요. 그 다음에 6절. 정류와 관유에 드는 향품. 향품은 여러분 식물에서 향을 추출하는 거야, 여러 가지. 그래서 그 향품이 나와요. 그 다음에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 이거 식물성이에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모략 육계, 창포, 계피가 이게
향재료예요. 지금 향자가 많이 나왔잖아요. 이 향재료예요. 대표적인 4가지 향재료예요. 모락, 육개, 창포, 계피. 그 다음에 감담류. 이거 전부 다 식물성입니다. 알고 계셔야 돼요. 식물성. 그 다음에 이제 동물에서 나온 건축 재료가 있어요. 몇 절에 있습니까? 동물성. 염소털 몇 절에 있습니까? 4절 끝에 염소털. 동물질이라고 그러지. 그 다음에 5절. 붉은 물들인 수양 가죽. 요거 동물질이야. 수양 가죽이니까. 해달, 돌고래입니다. 가죽. 동물질이야. 그 다음에 5절 끝에 조각목. 이거는 식물질입니까? 광물질입니까? 동물질입니까? 식물질. 나무, 아카시아 계통이라고 그랬잖아. 그걸 이제 식물질에다 넣어야 돼. 조각목. 자, 그러면 광물질은 금, 은, 놋, 막 이런 식으로 나가요. 그 다음에 보석, 진주 이런 거예요. 광물질은 딱딱하잖아. 근데 이것이 뭐하고 연관이 되는가 하면은 사실 이게 전쟁하고 연관이 돼요. 식물질은요, 생명하고 연관이 돼. 동물질은요, 구원, 구속하고 연관이 돼. 구원은 다른 말로 구속입니다. 무기는 광물질로 만들잖아. 그리고 주님은 싸우시는 분이야. 식물질 생명이잖아. 그죠? 식물이 자라는 생명이잖아.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분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는 분. 그 다음에 동물질에만 뭐가 있어요? 광물질하고 식물질에 없는 게 동물질에 뭐가 있어요? 피가 있잖아. 그래서 구원이지. 구원하시는 예수님. 그래서 이 건축하는 재료를 보니까 그분의 다양하신 부분들을 말씀하셨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구나. 단순하거나 얕은 분이 아니시구나.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면 이제 또 세분화가 또 되는 거야. 금, 은, 놋, 보석. 이런 식으로 이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막, 성전을 짓는데 금이 많이 들어갔어요. 요즘 건축하는데 금 안 쓰잖아. 근데 원래 하나님의 집은 이렇게 가치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아주 값비싼 거예요. 실제로 저 성막 짓는데 금이요, 굉장히 많이 들어갔어. 지금 돈으로 수천억 원치 들어갔어. 너무너무 금이 많이 들어갔어. 앞으로 이제 상세하게 배우게 돼요. 금이 얼만큼 들어갔는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게요. 금, 그러면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항목으로서 금은 하나님의 성분, 신성을 나타낸다. 이렇게 돼. 금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변치 않는 분이시다. 영원하신 분이시다. 그분은 생명의 빛을 가지셨다. 금은 빛납니다. 그 다음 변하지 않으니까 가치가 있어요. 금은 시대에 상관없이 금값은 가치가 있는 거예요. 솔로몬 시대 때 금을 얼마나 많이 쓴지 알아요? 얼마 전에 제가 지난달 말인가 성경 낭독을 해서 이제 유튜브에 올리고 있는데 열왕기에 보니까 솔로몬 왕이 그릇을 썼는데 그릇이 얼마나 많겠어. 왕궁에 전부 금이래. 이야. 숟가락이고 그릇이고 무슨 무엇이고 뭐 주전자고 뭐고 쟁반이고 전부 금으로 만들었대. 한번 읽어봐요. 열왕기상. 은을 취급 안 했다 이랬어. 은은 솔로몬 왕궁에 가면 은은 물건 취급도 안 했대. 금이 그렇게 많았대. 그만 무슨 뜻이냐? 여러분 안에 금이 꽉 차야 돼. 금은 값어치가 있어. 금은 무게가 있어. 금은 빛이 나. 금은 변하지 않아. 시대가 앞만 바뀌어도 금은 안 변해. 여러분 그런 사람입니까? 이렇게 질문해 줘야 돼. 나는 금이냐? 질문해 볼게요. 같은 무게의 금덩어리 하나 갖다 놓고 같은 무게의 쇳덩어리 하나 갖다 놨어. 값 차이가 얼마나 나요? 몇 배 나는가 한번 말해봐요. 누가? 100만 배도 값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뭘 말하는가 뭐라고 하면
그런데 같은 무게의 흙덩어리를 여기다가 놔놨어. 그건 뭐 계산이 안 되지 뭐. 여러분의 흙일 수도 있고 철일 수도 있고 노실 수도 있고 금일 수도 있다 그런 뜻이지. 근데 대체로 사람들은 보면요 금성분요 조금 들어있어. 금강 보면요 그 광석하고 흙을 막 무지장 갖다 놓고 그것을요 막 하루 종일 해가지고 한 추럭 열 추럭 갖다 놓고 하루 종일 해가지고 금이 요만큼 나오잖아. 맞아요? 그러면 그 얼마나 희소하냐 그 말이지. 여러분 안에는 전부 흙덩어리고 암만 해봐야 금성분 이만큼 나온다. 여러분 그러면 안 돼. 그래 그리스도야. 안 믿는 사람이 그럴 수는 있어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더욱더 진리를 깨닫고 기도를 많이 하고 주님의 성분을 닮아갈수록 여러분 안에는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금이 자꾸 쌓여. 흙은 자꾸 없어져. 은도 별로야 여러분 안에서는. 노선 이건 뭐 취급도 못하고. 그래서 여기 봐요. 금, 은, 노시 나왔어. 이게 다 들어가 세 가지에. 근데 여기 이제 칠판 한번 보세요. 이거 뜰이고 성소고 지성소예요. 뜰에는 금이 하나도 없어. 여기는 모든 물건이 전부 다 이걸로 만들었어. 노소로 만들었어. 제일 하층이야. 신앙도 제일 초신자. 이제 겨우 뭐 구원 받았을 똥말똥 그때. 그 다음에 은은 어디다 쓰는가 하면은 여기 이게 울타리 받침이 있어요. 받침이. 받침은 은 받침을 놋 기둥에다가 받침은 은이 그냥 꼽아 놓으면은 광야 모래기 때문에 쑥쑥 들어가잖아. 그렇게 받침을 이렇게 해가 그 위에다 기둥을 세우는 거예요. 기둥은 뭐다? 놋이다. 받침은 뭐다? 은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다 의미가 굉장히 깊어요. 금은 지금까지 설명을 계속했어요. 놋부터 먼저 말해볼게요. 뜰에 가면 전부 다 놋으로 만드는데 놋 제단, 재물 바치는데 제단 있잖아요. 그 전부 놋으로 만들어야 돼. 그 다음에 놋 대야, 손 씻는 거 있잖아. 발 씻는 거. 그거 전부 다 놋으로 만들어요. 그 다음에 놋 기구들 있잖아. 이게 재물 바치고 나면 그 숯 같은 거, 재 같은 거 나오죠. 떠가지고 담아가 버려야 되죠. 전부 놋으로 만들어야 돼. 그 다음에 아까 말했죠. 울타리 기둥 딱 돌아가면서 기둥 있죠. 이거 전부 놋으로 만들어야 돼. 그럼 왜? 아니 은이나 금으로 만들면 더 좋을 텐데 그때 금이 모자라서 놋으로 만들었습니까? 그게 아니야. 그게 하나님의 의미를 알아야 돼. 이게 놋은 심판, 연단, 단련 이런 걸 의미해요. 그래서 이 바깥에는 주님께서 축복하시는 장소가 아니고 그게 심판하시는 장소야. 막 태우고 단련하시는. 양이 와가지고 여기서 죽어야 돼. 심판받아가 죽었어. 양이 피해를 죽었어.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어. 놋이야. 놋을 의미해요. 그런데 놋은 뜰에 있습니다. 요거 은은 받침입니다. 금은 뜰에는 하나도 없고 성소하고 지성소에 금으로 된 물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점점 어떻게 돼? 들어갈수록 금이 양이 많아져. 그 다음에 성소, 지성소 가면 놋은 아주 없어져 버려요. 심판을 받고 통과했으니까 그래.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다 달라. 세 군데가 뭐예요? 뜰이 있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저쪽에 봐요. 제1구역은 들어가면 뜰이고, 2구역은 뭐예요? 성소. 제일 안에 들어가면 뭐라 그래요? 지성소라고 그러잖아. 지성소는 전부 금으로 만들었어요. 대단해.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뜰에는 태양이 빛나. 성소 안에 들어가면 무슨 빛이 있어요? 금등대 빛이 있어. 근데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무슨 빛이 있는데, 이게 세 군데 중에 지성소가 제일 밝아.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의 빛이 있어요. 하나님의 빛.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신앙도 안 될 수도 있고, 그래도 금이 여러분 안에 반 이상 금성분으로 변화된 사람들일 수도 있고, 금은 뭐 희소해가지고 찾아보기가 어렵고 그냥 흙하고 놋하고 그냥 있고 은이 조금 섞였을까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먼저 점검하시라 그 말이에요. 기독교에서 제일 거북한 용어가 뭔가 하면 예수 잘 믿으면 천당 가요 이래버려. 그냥 두리뭉실이 해가지고 그냥 안 됩니다. 그거 내가 다시 말할게. 그래 믿어가는 천당 못 갑니다.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확실히 거듭나야지 갈 수 있지. 나중에 가지고 남한테 떠넘기면 안 된다는 그 말이에요. 확실히 금성문으로 바뀌어야 돼. 흙투성이 가지고는 천국 못 갑니다. 천국 들어가는데 전부 흙투성이야. 여러분, 새 예루살렘에 흙으로 지은 줄 아십니까? 아니지요. 새 예루살렘에 세 가지로 지어진 거예요. 금, 그 다음 진주, 그 다음 보석, 다이아몬드. 근데 흙투성인 사람이 새 예루살렘 들어가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니까 여러분 빨리 금과 진주와 보석의 성분으로 여러분 자신이 바뀌어야 돼요. 네. 그래야 확실히 구원받을 수 있어요. 뜰에는 일반 백성들도 들어올 수 있고, 레위인도 여기서 일을 하고, 제사장들도 여기 있고 바쁘고, 사람들이 여기 제일 많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왁작지껄하고 막 장작도 패우고 막 양도 잡고 막 피도 막 뿌리고 막 제도 갖다 일러 붙이고, 아이 사람도 많아. 왁작지껄이야. 이 초보다 그 말이에요. 초보 때는 왁작지껄한데 여러분 신앙이 올라갈수록 주님 앞에서요 깊이 들어가. 아주 이게 몸으로 막 세상 말로 몸으로 후닥거리는 게 아니고 영 안에서 아주 깊이 들어가요. 누구같이? 베단의 마리아 같이. 그리고 금 성분이 점점 많아지니까 무게가 있을 수밖에. 근데 사람이 가만히 있어도 빛이 나. 값어치가 있어. 그 사람 절대로 변하지 않아.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뜰에는 그 사람들이 왁작지껄하던데 성소에는요 레위인이 못 들어갑니다. 일반 사람들은 꿈도 못 꿉니다. 성소 안에 못 들어갑니다. 왜? 거룩한 장소니까 그래. 이 성소나 제성소에 일반 사람들이 못 들어간다 그 말은 확실히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천국 못 간다 그런 뜻이에요. 네. 자, 그러면 봐요. 세 구역이 있어. 1, 2, 3. 뜰, 성소, 지성소. 뜰에 있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육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 이거지. 뭔마 맞다리 갔다리 하는 게. 뜰 신앙이야. 마당만 바른 신앙이야. 그 다음에 이제 성소까지 들어가면 그래도 혼이 구원을 받았어. 그 다음에 지성소는 진짜 영적인 거예요. 육과 혼과 영 이렇게 구분할 수 있듯이 성소도 세 구역으로 나눌 수 있어.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에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은 애굽에 있다가 광야로 와가지고 그 다음에 어디로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잖아. 이게 3단계. 그 다음에 하나님 뭘 보여주시는가 하면은 노아 보고 방주를 지어라 그러셨는데 1층에는요 엄한 짐승이 그 다 들어갔어. 그러니까 앵간한 사람들은 그 1층에 내려가면요 냄새가 너무 고약해서 못 내려가. 1층. 2층에는 그 짐승 사료 먹이 있죠. 그거 하고 이제 사람 식량하고 뭐 창고 비슷하게 2층. 3층은 노아의 방주의 3층은 뭡니까? 노아의 가족들이 살았잖아. 여기 노아가 있는 거야. 여기 1층에 짐승들이 있는 거야. 신앙의 수준이야, 여러분. 자꾸 올라가시. 내가 말할게. 여러분 지금 애굽에 있어요, 가나안 땅에 있어요, 광야에 있어요. 예수 믿으면서도요 애굽에 있는 사람 많아. 내가 보니까 완전히 세상적이야. 완전히 교회만 다니지 전혀 그 사람 거듭나지 않았어. 그런 사람이 아직도 애굽에 묶여 있다는 거야. 주일날만 교회 나오는 척하는 거야.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애굽에서 빨리 나와서 광야에서 이제 막 다 통과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이라야 돼. 왜? 예수님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일도 직장 일도 바쁘게 하지만 지금 확실히 거듭나고 확실히 구원받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은 주님이 오시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주의 종들이 성도들을 양들을 가르칠 때 예수 잘 믿으면 그냥 천국 가. 그런 소리가 다 틀린 소리다. 그만.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천국 가. 이러면 안 되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믿어야 돼. 하고,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그냥 두리뭉실하게 그냥 대각만 해가 안 돼요. 문제 있으면 기도 많이 해. 그래가지고 안 돼요. 실제로 같이 붙잡고 기도를 해야 되고, 실제로 문제를 해결시켜주고, 실제로 기도의 영을 넣어주고, 실제 기도의 시동이 걸리게 만들어주고, 실제로 기도가 응답받는 체험을 갖게 하고 감정 있게 하고. 말로 누가 못합니까? 기도만 해야죠. 그거 누가 못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흙이냐 노시냐 철이냐 은이냐 금이냐 그걸 점검을 해야 되고, 여러분들 지금 뜰이냐 그 다음에 뭐예요? 성소이냐 지성이냐 그걸 점검해야 되고, 여러분 아직도 애굽에 발디뎌놓고 있는지 아니면 애굽에서 나왔는지, 광야에서 지금 뭐 어정쩡하게 그냥 성막 지으려고 준비하는지 아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요단강이 갈라져야 되잖아요. 요단강이 갈라지는 체험을 하셨는지. 들어가면 여리고가 팍상 무너져야 되잖아. 요단강 건너니까 바로 여리고잖아요. 그런 체험이 있나 생활 중에 신앙 중에. 가나안 족속들을 완전히 박살내야 되잖아. 7 대마귀를 완전히 박살내고 싸워가지고 승리해. 여호수아 같이 승리해야 여러분들은 천국을 차지할 수 있는데,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가만히 있어가지고 천국이 그냥 너들 거 될 줄 아냐? 예수 잘 믿으면 그냥 천국 가. 그건 아니야.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금성분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 오늘날 영적으로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오늘날 너희들은 뜰에서 아무리 바쁘게 왔다리 갔다리 해봐야 그건 구원이 아니야. 그랬어. 그런 사람들은 성소에 들어가지도 못해. 거룩한 떡을 먹지도 못해. 그 금등대 빛을 못 받아봤잖아. 성령의 조명을 받아봤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봤어? 그러면 태양빛 아래에 있는 거 아니야? 그거 완전히 거듭나지 못했잖아. 그래가지고 휴가 되겠어?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봐야 돼. 지성소 이건 또 너무 놀라운데야. 1년에 한 번밖에 제사장이 아니고 대제사장밖에 못 들어가. 이야, 기가 막히죠? 그러면 이건 내 질문도 안 되는 소리 할게. 대제사장이 오늘날 어디 있냐? 혹시 대제사장인 사람 봤냐? 그게 기독교의 문제다 그 말이에요. 대제사장 아니라도 제사장이라도 돼야 되잖아. 그래야 금성분이 있는 성소에 들어가가지고 주님을 가까이 섬길 수가 있잖아. 그러면 제사장은 성소에 들어가면은 주님을 섬겨. 그 떡상에 새떡 올리고 헌떡을 내려가지고 거기서 먹어야 돼. 거룩한 떡을 먹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읽으면 이거는 교리가 되고 율법이 되고 그냥 글자만 돼. 의문이라 그래, 의문. 어떤 사람이 읽으면은 이거는요, 깊이 깨달으면 이것이 거룩한 떡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읽으면요, 그냥 촛불 하나 켜놓고 읽듯이 희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어마어마하게 태양빛 아래 환한 데서 보는 것 같이 볼 수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같은 성경을 봐도 그래. 그 사람이 영적으로 얼마나 열렸냐? 성경 말씀에 얼마나 더 적극적으로 추구했냐? 탐구했냐 그 말이지. 연구했냐 그 말이지. 기도를 통해서. 같은 성경을 읽고도 누구는 그냥 구렁이 넘어가고 누구는 거기서 깊이 깨닫고 은혜를 받고 시대를 볼 수 있고 변화가 되고 남도 가르치고 교회 기둥이 되고 하나님 쓸 수 있고 적그리스도를 이길 수 있고.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되겠냐 그 말이에요. 여기다가
한번 생명을 걸어보라 그 말이에요. 아멘. 손해될 거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내가 물었어 성도님들한테. 예수 믿고 거짓된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물었어. 아닌데. 하나님이 다 영육간에 부자로 만들어 주신다 그랬어. 할렐루야. 저 그러면 이제 조금 시간 남았나? 조금 남았나? 여러분 봐요. 광물질 여기 있잖아요. 광물질 가지고는 주로 이제 튼튼한 걸 만들고 영적 전쟁의 도구로서 말하자면 무기가 돼. 광물질은 천국을 차지하는 데 대한 영적 무기야 말하자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광물질로 돼 있다고 일단 보시면 돼요. 식물질 이거는 식물은 자라니까. 우리 안에 식물적인 역할, 기능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 안에서 그분의 생명이 자라게 하시는 분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자라지 않으면 계속 떨어 있는 거야. 아니면 뒷받고 애굽에 있는 거야. 자라지 않으면. 자라야 돼. 성숙해가지고 변화가 돼야 돼. 어제하고 오늘하고 다르면 그랬어. 나중전자가 먼저 됩니다. 그랬어. 멋있잖아. 얼마든지 먼저 됩니다. 그럼 자라면 떨어 있는 사람이 성소에 안 들어갈 수가 없어. 애굽에 있는 사람이 광야에 나와가지고 자라면요 팍팍 전진해가지고 광야를요 40년 만에 통과하는 게 아니냐 4년 만에 통과해버려요. 4년 만에 사람이 그만큼 자라. 그래가지고 막 새 땅을 체험하는 거야. 가나안을 체험하는 거야. 성소를 막 체험하는 거야. 제사장이 되는 거야.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거야. 멋있잖아요. 남을 지도할 수 있다 그런 말이지. 모범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식물질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아까 보셨죠? 식물질 안에 뭐가 있어요? 청색, 자색, 홍색 실, 흰색 실이 여기 안 적혔어요. 그 다음에 조각목, 그 다음에 감람기름, 그 다음에 향품 이런 것이 식물성 재료에 속해요. 그러면 자 이제 광물질하고 식물질하고 같이 말합니다. 광물질은 싸우면서 우리가 전진해야 되는 거고 그 가운데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심으로써 구속하셨다. 구속받은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 피로 구원받은 우리는 영적 재무장 해가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싸워서 이기면서 우리의 생명이 항상 자라야 되는데 생명이 자랄수록 우리는 전쟁에서 점점 이길 수 있다. 근데 광물질 중에서 금, 놋 이런 거 해석했는데 은하고 보석은 해석을 안 했어. 자, 은은 기둥인데 그 받침을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구원의 역사, 구원의 확신, 체험이 있는 사람이 그 위에 뭔가 써야 된다 그런 뜻이야. 받침이 은받침이니까. 은은 구속이야, 구원이야. 그 다음에 금은 아까 설명했고. 그래서 맨바닥에다가 이걸 기둥을 세우면 모래 위에 집 짓는 거가 된다. 마태복음에. 그렇기 때문에 항상 구원의 확신 위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직장생활을 해야 되고 가정도 이루어야 되고 가정도 구원의 바탕 위에 가정에서 해야지. 안 그러면 이 가정은 깨진다 그 말이에요. 성도들이 구원의 확신이 없는 성도들이 모이면 교회가 어지러워져. 하나가 안 돼. 그래서 은은 구원이다. 그러면 보석은 다른 말로 다이아몬드예요. 다이아몬드는 뭐예요? 그러면 이제 다이아몬드가 세상에 있는 물건 중에 사실은 제일 비싸다고 봐야 되잖아. 몇백 년 전에요. 사람들이 땅에서 다이아몬드를 캤어. 아, 그거 반짝반짝 하는 게 이거 뭔가 괜찮아. 이거 보통 돌이 아니야. 다이아몬드 돌입니다. 보석 돌입니다. 근데 이거 두드려 봐도 망치로 때려도 안 깨져. 불에 넣어도 녹지도 않아. 요거 요상한 물건이네. 근데 반짝반짝 하니까 요거 가치가 있겠다 했으면 가치가 있긴 했는데 이거 그냥 돌덩어리 같이 이런 거 가지고는 가치가 별로 없어. 다듬어야 돼. 맞죠? 다이아몬드를 다듬어야 된다. 어떤 총각이 결혼하는데 처녀한테 이런 다이아몬드 덩어리를 주면 좋다 그러고 요걸 따담아 가지고 주면 그거 가치가 있는 거야.
암만 작아도 1카렛이라도 따듬어 가지고 반지에다가 탁 꼽아봐요. 가치가 엄청 올라가는 거야. 근데 유대인들이 다이아몬드 조각 기술을 제일 먼저 터득했어. 우주에서, 이 땅에서. 근데 그 사람들 특징이 뭔가 하면은 다이아몬드를 캐는 놈은 시큰 캐가지고 1,000원에 팔면 이 사람들은 100만 원을 만들어내. 다이아몬드를. 그래가지고 뭐 제주는 누가 버리고 돈은 누가 먹는다더니 유대인들이 그래가 돈을 많이 벌었어. 뉴욕 가면요 다이아몬드만 거래하는 거리가 따로 있어요. 스트리트. 쫙 있는데 다이아몬드 거래소.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다이아몬드 판매장이야. 근데 주인들이 다 유대인들이야. 그 안에 들어가면 이제 다이아몬드를 원석을 사와가지고 아프리카에서 만나잖아. 그것을 이제 가공을 하는 거야. 근데 특징이 뭐냐? 유대인들 아닌 사람들한테는 가공 기술을 안 가르쳐줘. 자기들만 알아. 유대인들이 본국으로 돌아가지요. 내가 보기엔 다이아몬드를 싸질머지고 갈 것 같아. 금은 다이아몬드 되면 같은 무게에서 어림도 없거든.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쌓을 곳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나 안 하시나 보라 그랬었어요. 쌓을 곳이 없도록. 그래서 봐요. 나는 1984년 1월 달에 성령 받았어요. 그러고 난 뒤에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딱 성경 읽는데 말라겟에 딱 가니까 11조가 나오더라고. 너희가 왜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을 하냐? 깜짝 놀랐어. 그때 내가 직장생활 했거든. 서울 광화문에서 직장생활 하다가 은평구 홍제동에 넘어와서 그 직장생활 하는데 성경을 내 혼자 읽는데 막 뜨고 와서 읽는데 구약성경 제일 끝에 말라기서 3장 그쯤 가면요 11조가 나와. 너희들이 왜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을 하느냐? 이것은 11조와 헌물이라 이래놨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11조를 하나님의 창고에 들여가지고 내가 너희에게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붙지 아니하나 봐라 이랬어요. 그냥 그가 번쩍 트더라고. 근데 11조를 처음 알았어 성경에서. 그리고 그때 한 달에 월급을 16만 7천을 받았어. 월급을요 소장을 했는데 16만 7천을 받았어. 그래서 나도 참 좀 고지식하지. 16,700원 동전을 갖다 놓고 계산가에 2만 원 드리면 뭐냐. 그때는 잘 몰랐어. 그랬는데 내가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은요 11조를요 4,000년 동안 드렸어. 느낌을 하는 애들. 나는 84년인데 지금 40년도 못 드렸어. 그 사람들은 나보다 100배를 드린 거야. 11조를. 오래 드린 거야. 전 국민이 11조를 다 드린 거야. 대한민국 11조 드린 사람 10분의 1도 안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전 국민이 4,000년 동안 드렸는데 저금을 했다 그러면 원금만 해도 얼마인지 아세요, 여러분? 이 세상 재물 다 모아야 돼. 다 줘야 돼, 그 사람들. 이자까지 보태면 얼마인지 아세요? 이 세상 재물 다 해도 안 되는 그런 판이야. 내가 이해가죠? 그렇게 성경에 근거해가지고 유대인들은 세계에서 제일 부자가 안 되면 말이 안 돼. 하나님 아주 그냥 성경에다 못을 박아놨어. 그래서, 유대인들 앞으로 세계 경제는 꽉 잡게 생겼다. 그래서 내가 대강 봐도 전 세계 재물의 반은 유대인 거야. 내가 보기엔 그래. 많이 감춰놨어. 주로 값비싼 걸. 그래서 앞으로 돌아올 때 그 사람들은 재물을 다 가지고 오는데 그 가나안 땅, 그 이스라엘 땅 그 얼마나 작아. 우리나라 경상남북도 합친 것만큼도 안 돼. 그만큼 작은 나라야. 그다 또 저쪽하고 이쪽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잖아. 팔레스타인 거주 지역이 또 따로 있어요. 담 닫혀놓고. 거기에다가 재물을 갖다 쌓는데 쌓을 곳이 없는 거야. 여러분한테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100조를 줬어. 100조. 어떻게 보관할래요? 그냥 은행에 저금하면 되지 뭐 이래요. 100조를 줬어. 그냥 1, 2조 말고. 우리나라가 지금 한 1년에 600조, 650조 이랬어. 1년 예산이, 한국 예산이.
그러면 100조를 주면은 어떻게 쓸까? 미리 계산을 좀, 계획을 좀 세워 놓으시는 게 좋아. 왜 그런가 하면은 그릇이 잘하는 사람한테 한 1000억 줘버리면 이 사람은 감당이 안 되면 다 흘러버려. 하나님이 줘도 헛일이에요. 헛일 줘버려. 마귀한테 다 뺏겨요. 그 나는 이래 앉아가지고 주님이 돈을 500억, 1000억, 조를 주시면 내가 어떻게 쓸까? 국리를 많이 하고 있다니까? 아이고, 헛꿈 꾸고 계시네. 그래 쓰면 안 돼. 내 대 안 되면 우리 후손 때에서도 주시게 돼 있어요. 주님이 성경을 통해서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러시더라고요. 일을 하려면 하나님의 일을 크게 한번 해봐라. 네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부자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크게 하다 보면은 거기서 곤물이 떨어져도 너는 갑부가 되는 거야. 곤물이 떨어져도. 그래서 그릇이 작은 사람은요, 11조 10만 원, 100만 원을 드릴 때 드리는데 한 달에 10억을 벌면요, 11조를 못 드려요. 왜 그래? 10억을 벌게 해가지고 엄청 부자로 하나님 축복하셨는데 그때 도로 11조를 도로 못 드려. 그 사람 그릇이 안 되는 거야. 한 달에 1억을 내릴 수 있는 그릇이 안 되는 거야. 그런 사람한테는 한번 줘보고 안 되니까 하나님 끊으시는 거야. 한 달에 11조를 1억을 낼 수 있는 그릇이 돼야 돼. 사람이 통이 커야 돼. 그래서 내가 전에 얘기했잖아.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치약 회사 이름이 뭐예요? 콜게이트잖아. 그 사람은 딱 소원을 했어. 지금 제 사업을 축복하셔서 11조 아니고 10의 9조 드리겠습니다. 이래 버렸어. 아, 역사상 처음이야. 10의 9조 소원한 사람은 그 사람 처음이야, 역사상. 그리고 진짜 콜게이트가요. 온 세계 치약은 꽉 잡아버렸잖아. 맞잖아. 치약만 나온 줄 아십니까? 다른 것 관련된 거 많이 나와. 그 진짜 그 사람은 10의 9조를 드렸어. 10의 9조 드리고도 한 달에 몇 억 남는지 자기 돈이 10의 9가 자기 거 아니고 10의 1이 하나님 거 아니고 뒤집었잖아. 자기가 11조 하고 하나님 10의 9조 드렸잖아. 근데 10의 1만 해도 그게 몇 억, 몇십억이야. 왜? 전 세계에서 지금 제일 많이 팔리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나 돈 조금만, 하나님께 조금만 줬어요. 그 100만 원, 1000만 원만 벌게 해주세요. 나 11조 조금밖에 못 내는 사람이거든요. 나 축복하셔봐야 나 11조도 못 내요. 그럼 되겠습니까, 여러분? 통일이 커야지, 사람이. 그래서 내가 계산을 해본 거예요. 주님이 나를 1000억, 1조를 주시면 내가 어떻게 써야 되나? 난 그 연구를 해놨어. 나 연구를 해놨기 때문에 이제 주님이 주실 일만 남았어. 주님이 주실 일만. 이제 공은 주님한테 넘어갔어. 나 계획 다 세워놨는데 100% 주님을 위해서 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고 나를 한번 시험해 보세요. 진짜 주님을 위해서 100% 쓰는지. 그 대신에 주님이 돈 주셔야 돼요. 여러분도 주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신앙도 크게, 물질도 크게, 은사도 많이 받아서 기왕이면은 주님의 일을 크게 많이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이런 데 와서 우리가 그런 걸 다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불을 붙여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혼자 있어가지고는요, 신앙이 쭉쭉쭉 자라는 데는 한계가 있게 돼. 사람이 자라다 보면은. 그 다음에 지도자를 만나도 잘 만나야 돼. 잘못 만나면요, 그 사람 목회하는 어떤 방향이 있지. 신조, 어떤 흐름. 그 다음에 관습, 풍토, 기질 이런 걸 따라가요. 은연중에 따라가야 돼. 그렇게 지도자를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바른 지도자 밑에서 지도를 잘 받으면은 여러분도 바른 지도자가 될 수 있는데 혼자 지금까지 신앙생활에서 그러면 지도를 받아봤어야지. 남을 지도를 못해. 그 사람. 왜? 지도를 안 받아봤으니까 남을 지도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유튜브에 내 간증을 올렸어요. 그것을 내가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은 나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야 35세 될 때까지 아무도 교회 생활하는데 나를 지도해 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내가 그랬어. 지도를 안 받아본 거야. 남을 지도할 수가 없는 그런 신학생, 전도사, 목사가 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주님이 나를 직접 지도하시기 시작했어. 좀 양해하세요. 종아, 예. 또 연합이 뭐냐? 인내가 뭐냐? 예를 들어서. 목회는 어떻게 되냐? 종아, 예. 놀러 다니지 마. 직접적으로 딱 대놓고 말씀. 놀러 다니지 마. 주의 종은 놀러 다니는 거 아니야. 주님이 보내신 데는 하루에 100번이라도 가는데 안 보내시는 데는 1년에 한 번도 가면 안 돼. 쓸데없는 데 다니지 마. 네 자랑하지 마. 설교할 때 돈 얘기하지 마. 정치 얘기도 하지 말고. 그러고 난 뒤에 말을 많이 하지 말고 기도를 많이 해. 어디를 다니면은 사모하고 같이 다녀. 99.9% 난 사모님하고 같이 다녔어. 미국 부흥회 3번 갔는데 3번 다 사모님하고 같이 갔어. 전번에 간증 다 했어. 미국에서 칼 존스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 아, 이영 목사님, 그 설교 테이프, 그 당시 테이프잖아. 카세트 테이프. 미국에 도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이영 목사님 설교 듣고 은혜 받았는데 한국인 집사님들이 이영 목사님을 우리 교회 모셔가 부흥하자고 그러시는데 오실 수 있어요? 그래. 미국 교회 다녀. 한국인 여자 집사님들이 미국 교회에 여러 명이 다녀. 예, 오케이, 갈 수 있다고. 오세요. 비행기표 보낼게요. 잠깐. 저요, 부인 사모하고 둘이 같이 가야 되니까 저를 초청하려면 비행기표를 몇 장? 2장을 보내야 돼요. 그랬어. 그러니까 그분이 너 했겠어? 예스 했겠어? 예스가 세워버려. 그래. 그런데 봐, 내가 그랬잖아. 아무 말 안 하면 한 장 오는데 사모하고 둘이 가야 된다니까 2장 왔잖아. 봐. 그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한 거야. 그래서 아이다호주, 워싱턴주, 몬타나주, 캘리포니아 LA 많은 미국인들, 한국인들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 내가 그동안 연구했던 것 전하고 그 다음에 미국이 어떤 나라라는 걸 보고 그 다음에 특히 LA 가면 한인타운, 코리아타운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그 생활상 이런 거 보고 굉장히 많은 걸 느꼈고 그 다음에 LA 그 도심이 있고 미국 백인들 사는 구역, 한국인들 사는 구역, 중국인 차이나타운도 있어요. 자판타운도 있어요. 그 다음에 멕시코인들이 사는 지역이, 구역이 또 따로 있어요. 그 다 다녀봤어. 그리고 그 멕시코인들이 예배 드리는 거, 그것도 봤어요. 희한하지. 내가 교회를 가서 부흥회를 하는데 그 교회 건물이 어떤 장로님 건물인데 그냥 세를 얻은 게 아니고 빌린 교회인데 어떻게 빌리는가 하면 희한하게 빌려. 주일날 우리가 몇 시간씩만 쓸게요. 예를 들어서 11시에서 2시까지만 쓸게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11시에서 2시까지 쓰잖아. 그러면 얼른 나와야 돼. 그 다음에 멕시코인들이 와서 우리는 3시부터 5시까지 쓸게요. 그거 쓰는데 한 달에 4번 쓰고 예를 들어서 3, 40만 원. 한 건물에 다른 팀들이 예배를요. 차례대로 돌아서 예배를 드려요. 희한해. 어떤 건물은 한국인 교회 간판이 3개가 있어. 그 주일날 시간별로 와서 장로교 예배 드리고 침례교 예배 드리고 성교교 시간별로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건물이 없는 한국인들이 모여가지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더라 그 말이에요. 멕시코인들이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거지. 백인이 아니니까 히스패닉이라고 그러잖아. 좀 말하자면 낮은 일 하는데 많이 쓰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불법 체류자가 많잖아. 근데 뭐가 하나 특징인가 하면요. 예배 하나 우리보다 훨씬 뜨겁게 드려요. 부끄러울 줄 알아야 돼. 여러분이 북한에 가서 예배 드린다라면 이런 식으로 못 드려요. 왜? 여차하면 잡혀가지고 그냥 죽으니까. 죽을 각오하고 예배 드려야 되니까. 근데 멕시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부흥회하고 나가면 이제 예를 들어서 예배를 와서 드려. 아주 뜨거워 그 사람들은.
설교를 하는데 목사님도 계속 울면서 설교하고 성도들도 계속 울면서 설교를 들어요. 찬양할 때도 계속 울어. 그 우는 영을 봐. 주님이 간절해. 여러분 누구한테 두드려 맞아가지고 우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간절한 거예요. 그 영이. 갈급한 거예요. 우리보다 10배, 100배 진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이니까 더 위로가 되면서 기도가 막 더 뜨거워지고 서로가 위로하고 서로가 돕고 정보를 교환하고 혼자 모래 아래 혼자 떨어지는 것 같이 힘이 없지 않아 모이면은 더 뜨거워지고 은혜가 더 되고 불법 체류자들로 살아가는 힘을 얻어. 아, 참 북한이나 중국이나 LA 가서 멕시코 사람들이 예배 드리니까 부끄럽더라 그 말이지. 여러분 뜨겁게 하나님 앞에서 뜨겁게 하자 그 말이죠. 그래가지고 정말로 주님 보시기에 이 시대에 신약의 제사장이 돼야 돼요. 아멘. 다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